귀한 집사님들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관계였고 항상 동행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며 결국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화목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화목이 깨어진 관계는 너무나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삶,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는 인간에게는 참 행복이 있고 평안이 늘 넘쳐나게 됩니다마는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은,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불행은 개인 자기뿐만 아니라 결국 가정이나 또 공동체 아니면 나라 전체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울 왕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자신도 불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불행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물론 잘했지만은 나중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난 이후에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되었고, 우상 숭배하는 왕과 그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불행한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아주 철저한 바알 우상 숭배자였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불행한 나라가 되고 말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런 왕, 또 가장 싫어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과 얼마나 화목한 관계일까?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고 또 많은 지탄을 받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보면은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와 또 많은 이 한국 사회에 고통을 주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어떠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명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금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였을 때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거룩성을 많이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교회들이 교회의 거룩성, 성도의 거룩성, 특히 중직자의 거룩성이 너무나 지금은 형편없이 추락하고 말았고, 이제는 성도나 세상 사람이나 평준화가 되어 가고 있고, 특별히 중직자들도 세상에 거룩한 모범을 보이고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이 되려면은 그래도 거룩성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이 중직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철저하지만은, 그러나 교인들을 대할 때는 제가 그렇게 바르게 가르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운남교회 중직자가 되려면 술과 담배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거룩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운남교회의 중직자가 된다면 우리 교회의 거룩성이 더욱더 지켜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또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이 금하신 그 명령을 지켜 행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담과 하와만 우리가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금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참 안타깝고 또 두려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죄를 범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사이죠. 제사 가운데서 특별히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세 가지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우리 인간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다시 화목한 관계가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야 하며, 향락과 세속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명목상 신자이지만은 빛을 잃어버린 그런 성도라면은 다시금 회복해야만 합니다. 화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귀한 구원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이 길로 나아가는 자만이 정말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다시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5대 제사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세 번째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하는 그런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목제를 들음으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가 되므로 이 제사에는 감사가 있고 또 기쁨이 있습니다. 화목제에는 오늘 이 3장 본문에는 다 나오지 않지만은 뒤에 7장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은 화목제에는 세 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감사헌금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감사헌금도 있고 또 뭐 생일 감사헌금이나 다른 전번제나 그런 다른 이름의 감사헌금이 있듯이 이 화목제에도 세 가지의 다른 이름의 제사가 있고, 그것은 드리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첫 번째, 이 화목제의 첫 번째 제사는 감사제입니다. 주신 복과 구원을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 고난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고 고통의 삶들을 살아가다가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는 그런 제사가 바로 이 감사제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10명을 다 고쳐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종류가 바로 감사제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나병 환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이작 워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는 2개의 거처가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거처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2번째 거처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려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와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첫 번째 그 내용이 감사제이고, 그 감사제는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제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2번째 화목제는 낙헌제입니다. 낙헌제는 스스로 주신 기쁨을 더 큰 것으로 나누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물론 이 낙헌제도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것은 드려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 마음의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입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은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너무 참 귀하다 여겨져서 성경학교를 할 때 제가 한번 이제 아이들을 위하여서 밥을 내겠습니다. 아니면 또 우리 가정에 기쁜 일이 있었는데 교회에 떡이라도 한번 내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것은 낙헌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제사에는 제물에 흠이 없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양을 바친다고 했을 때에 그 양은 반드시 흠 없는 양이어야만 하지만은 낙헌제의 제사에 드리는 제물은 흠이 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바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납하시는 제사가 바로 낙헌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제 한번 간식으로 이제 과일을 내겠습니다 했을 때 이런 과일을 갖고 오느냐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낙헌제는 조금 흠이 있어도 그 마음의 감동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예쁘게 받아주십니다. 낙헌제를 드리는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낙헌제를 그렇게 즐겁게 드렸는가 하면은 그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얼마나 험난한 인생의 길을 걸어왔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도망자의 삶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죽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낙헌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더 쉬운 예로 한다면 두 남녀가 서로 연애를 할 때에 이 남자가 여자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서 특별한 이벤트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의무조항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낙헌제는 마치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이벤트로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사는 서원제입니다. 이것은 좀 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은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서원 기도였고, 그리고 정말 그가 사무엘을 낳아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칩니다. 그것이 바로 서원제와 같습니다. 서원제는 반드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갚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만 있다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소를 한 마리 바치겠습니다 하였다면은 반드시 소를 한 마리 바쳐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하든지 서원 기도를 하든지 이것은 쉽게 해서도 안 되고, 또 하고 나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서원제입니다. 우리는 서원제를 드리려면 그에 상당한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여야만 합니다. 제가 그 어떤 책에 보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한 대령과 함께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령이 자기 품속에서 위스키 한 병을 꺼내어서 우리 여행하는데 너무 심심하고 하니까 한 잔씩 합시다 하고 내밀었을 때에 링컨은 저는 술을 하지 못합니다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령이 다시 담배를 꺼내서 주면서 담배 한 대 하시라고 했을 때에 그때도 링컨은 저는 담배도 피우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권했는 대령이 굉장히 좀 머쓱한 겁니다. 어색하게 되었지요. 그러자 링컨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어머님이 계셨는데 제가 9살 때 어머니는 너무 위독하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나의 손을 꼭 잡고 링컨아, 너는 평생 동안 술과 담배를 하지 않겠다고 내 앞에서 약속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고 자기가 왜 거절했는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링컨은 물론 하나님과 한 약속도 아니고 단지 9살 때 돌아가셨던 그 어머니와 한 약속이지만은, 그러나 그 약속을 자기는 서원이라고 믿고 그렇게 일생 동안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참 유명한 그런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5대 제사 중에서 다른 제사와 달리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몫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고기는 서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한 마리 잡았을 때 양의 그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나머지 모든 고기들은 바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가까이 있는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나누어 먹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화목제입니다. 물론 번제 같은 것은 몽땅 태워야 되고 소제도 마찬가지로 다 태워서 드리고 해야 되지만은, 화목제가 왜 그 고기를 나누어 먹도록 하였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화목도 중요하고 사람들과의 화목도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서로 나누어서 또 함께 갔던 이웃들도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이제 성도의 교제, 또 가족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근데 화목제 중에서 감사제로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그날 먹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낙헌제, 서원제의 예물은 이튿날까지
두고 먹어도 되고 그렇게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이 되면은 반드시 그 모든 고기를 다 태우라고 주님은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든지 뭐 감사제, 낙헌제, 또 서원제를 드리든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즉시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너무 이제 생각하고 시간을 두다가 보면은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도 화목제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곧 그 모든 것을 먹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화목제의 제사는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사람과의 화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이웃이 나보다도 못하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화목제의 제사를 명하셨습니다. 한 남매가 있었는데요,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와서 엄마에게 이제 일러줍니다. 먼저 오빠가 동생이 자꾸 약을 올려서 그래서 자기가 동생을 이제 때렸다. 또 여동생은 오빠가 자기에게 참 화가 나도록 그렇게 시비를 걸어서 그렇게 싸웠다고 막 그렇게 서로 이제 자기가 옳다고 막 이야기를 하였을 때에 그 어머니가 두 남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왜 싸웠느냐? 그것이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고 너희들이 누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느냐, 그것이 나에게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가운데서 보면은 가장 정말 좋은 그 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는 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서로 화목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사람들과의 화목이 다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점검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서먹하였던 그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고 진정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